네, 날씨가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어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하여튼 기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 관리들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식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래도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그래도 또 가족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상황인지라 사실 앞에 여기 현수막도 안 걸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우리 뭐 한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알리기는 혹시 신고할까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에만 걸고 했던 그것도 그랬는데, 그만큼 하여튼 조금 신경이 쓰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레드 목사님이란 분이 약 한 30명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확 내팽개쳐서 이제 미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감옥은 좀 깜깜하니까 처음에 누군지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누구였냐면 자신들을 체포하고 고문하였던 비밀 경찰 대위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올 리가 없잖아요. 자신들을 이제 집어넣던 사람이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한 12살 정도 된 소년이 면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이제 들어보내라고 했더니 꽃다발은 하나 이제 가지고 이제 수두분째 가지고 이 대위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럼 이 소년이 이렇게 입을 열어 얘기했답니다.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이에요.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엄마에게 선물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위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꽃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또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을 대위님의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꽃다발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 대위가 이 꽃다발을 받고 이 소년을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 후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섬기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하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은 뭔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처를 참 많이 우리가 다들 갖고 있죠. 아픔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 때로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 장성한 다음에 표출되고 나오는 경우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받았던 상처를 더 보듬고 더 단단해져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받은 상처가 비극을 불러오는 경우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벌써 좀 되긴 했지만 7월경에 강원도 인제에서 이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하면서 이렇게 양형 기준을 얘기했어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벌여왔다.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양형 기준을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얼마 전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과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20대 남자인데 어떠한 이유를 있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뭔 일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묻지마 살인이었던 겁니다.
아무런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한 경우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의 아픔들을 안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순 8복 중에서 5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또 그런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러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좀 긍휼한 마음들, 이게 사실 긍휼이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불쌍한 마음들, 뭘 동정하는 것도 있고, 뭐 같이 아파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말인데, 그렇게 여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좋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시대와 세상이 어떤가요? 어떻게든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취해야 되는 세상이죠. 그냥 어리버리 하다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행사를 딱 하고 그러면 선물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선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물쭈물 하다 보면 선물이 남아 있나요? 없나요? 끝나고 다 가져가죠. 어떤 경우는 막 2개씩 가져가요. 그러면 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가서 내 것을 막 확보하고 챙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야 약삭빠르게 좀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능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팔복은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다른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하게 똑같이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도 긍휼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긍휼은 그 사람이 부족하든 못났던 그대로 받아주는 것, 어찌 보면 포용한다라고 이렇게 넓은 품을 의미한다는 느낌이 사실은 좀 들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동정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물론 이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뭐 좀 넓게 보면 뭐 이제 긍휼과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갈 때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동정하다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정할 때의 마음은 뭔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조금 동정하고 그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그에게 뭔가를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 전제가 어떻게 가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리게 되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동정하는 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깃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긍휼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아요. 나보다 못났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긍휼함이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받는 사람,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는 사람보다는 더 뭔가를 가진 사람이고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죠. 실제로 그럴 수 있으니까 뭔가 해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한 마음을 항상 품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어땠나요?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복음서 전체에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것들 중 하나는 뭔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종 나옵니다. 지난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으니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몰려드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랍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병은 또 어떤가요? 쉽게 고치기도 힘든 병들이에요, 사실은.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막 오고 막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어떤가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별로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소망과 희망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기시나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그들에게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들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다면 얘기했지만 이 불쌍하다는 얘기는 막 창자가 꼬이는, 찢어지는 막 그런 상태를 이끄는 고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막 저 방황하고 있는, 어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리더가 실제로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을 보듬어줄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 그들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긍휼의 마음의 헬라어의 단어는 호이엘레모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좀 길죠. 저도 하면서 너무 길더라고요. 자비라고 하는 뜻의 엘레오스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 엘레오스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의 자비 얘기할 때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또 오기도 하고,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라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기인된 단어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들을 하냐면 이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보통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역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뭔 단어를 쓰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라는 걸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또 다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긍휼히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죄를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때로는 되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넓은 품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뭔가요? 이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긍휼한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궁이라는 뜻도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들, 애정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긍휼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셨나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습니다.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이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적들이 항상 뒤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인성 가부를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죠. 나인성에 도착을 하고 있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나인성 가부의 외동아들이 죽었죠. 이 상여를 메고 이제 나오고 있는 중간에 마주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가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픔이 지나쳐서 눈물조차 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런 통곡과 그런 마음의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나요? 긍휼을 여겨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향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아들을 보고 살려준 것이 아니죠. 이 가부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벳세다 강에 쉬러 가셨을 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또 품으시나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따라왔던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이 무리들이 방황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 다 됐죠. 배고프죠. 뭔 일이 일어나나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 가시다가 누구를 또 만나요?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외칩니다. 여기에 불쌍히 외친다라고 하는 말은 짐승에 울부짖는다고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가 먼 소리도 모르고 그냥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로 외쳐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그런 긍휼함을 받기 위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외면하지 않으시죠?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죠. 나인성 가부가 울며 불며 그만 애통해하며 나올 때 이 가부를 향해서 어떻게 아들이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병자들을 향해서 니네 병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책망하지 않죠. 가난하고 연약고 부족한 자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안 살았으면 이렇게 못 먹고 가난하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이적을,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들의 모습 그대로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가요?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은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할 때가 있나요? 정죄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겠으나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됐지. 좀 더 이렇게 뭐 좀 하지. 저희 장건강이 좀 건강을 잘 하지. 좀 더 뭔가 열심히 더 하지 그랬냐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을 수는 모르나 그 말이 그 상심하고 상처받고 쓰러져 넘어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들이 뭐가 되는 건가요? 비수가 돼서 그 심정을 회집어 버리잖아요. 겪어보셔서 아시죠? 그런 말 들어보셔서. 우리도 모르게 걱정한 것처럼 얘기하며 때로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듯한 정죄하는 말들을 어떨 때는 쏟아낼 때가 있어요. 물론 본 은혜는 엄누하는 마음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들이 그건 내 기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책망하실 자들에게 책망하시지만 이런 사람들, 이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며 같이 슬퍼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적들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아도 뭐 무방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런 성도의 표시, 성도로서 드러날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때로는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 자기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뭔가요? 그것이 가장 좋지요. 나이가 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기나요?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볼에도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눈 옆에도 자꾸 많이 웃는 분들은 이렇게 잔주름도 막 생기고, 막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 노성분들은, 성도님들 그렇죠. 여기다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살짝 뭔가를 좀 놔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예쁘고 좋죠. 그래요. 좋은데 때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 세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좀 머리가 백발이시잖아요. 이것도 참 부러워요. 저는 수시점도 있고 머리는 하얘져도 괜찮은데 숱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만, 이게 백발이 그대로의 모습들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세월이 그 나이의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 어찌 보면 좋겠죠.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으시죠. 성도로서 우리를 뭐 하기 원하시는 건가요? 건강한 인간관계 가운데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나요?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어떻게 다 내 마음이 다 들어요.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하물며 남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에 그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걸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들이 어찌 안 생기겠어요?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긍휼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삶을 살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나 또한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러겠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나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것이 소중하죠. 내 몸이 중요하고 나의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가 가진 물질, 뭔가 생명, 그것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상처를 입히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죠. 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아파하든 말든 그것은 별로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것만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은 손해를 볼 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냥.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상대방 상처 줘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이 고기를 평생 안 먹겠대요. 누구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것이 중요하고 나만 생각하니 상대방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3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눈치도 주고 자꾸 울고 하니까 아버지를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애들이 그러냐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3일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외가댁으로 데려가는 길인데 떨어지지 않겠다며 이렇게 우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지하철 안에 더 이상
비난의 말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모르죠.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다 어떠한 것을 안고 살아가나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 마음을 갖고 정말 통곡하고 심령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그냥 모습만 보고 쉽게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서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면 서로 상대방의 상처가 싸매지게 되겠죠. 각자 우리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도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사이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다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서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시선, 긍휼한 그런 행동과 제스처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말 한마디와 눈빛이 그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판단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뭐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의인이고 막 외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존재들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은 심판을 이긴답니다. 또한 이것을 자랑하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나오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갚을 수 없는 정말 그냥 돈이죠. 정말 그 얘기는 몇 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환산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이 돈을 갚으려면 얼마나 일을 하고 해야 될까요? 뭐 상상이 안 가죠. 그런 많은 돈을 빚진 자가 이제 그 돈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다 갚아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탕감받은 이후에 뭐 하나요?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다 그랬더니 꼭 내놓으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고작 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제법 많아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교했더니 100데나리온 뭔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고 오히려 못 준다고 하니까 감옥에 고소해버린다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이 주인이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어떤가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리석어 보이시오. 어찌 이렇게 어리석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뭘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렇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구원이 대가로 주고 우리가 구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못 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처럼 이렇게 이것들을 갚아주셨는데 이웃을 향해서 먼 거예요. 나에게 조금 작은 일에 잘못한 이웃을 향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에게 조금 빚을 진 자의 그 빚을 갚아내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만큼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고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 어려운 것들은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를 조금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놓고서 어떻게 나에게 조금 하는 것도 못 참아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가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이타적인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능력 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많이 듣고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누구나 다 사실 이기적이죠. 자기가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남노하고 몹시 이제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어떤 인디안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이제 예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얘기해요. 너에게 줄 빵은 없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잔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것도 거절을 합니다. 이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르고 갈증 나니까 인디언이 한 번 더 간청을 해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 미국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들에게 줄 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가게 되죠. 얼마 후에 이 미국 신사가 사냥에 갔습니다.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그만 사냥개를 놓쳐버린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 사냥개를 놓치니 방향 감각도 없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헤매고 하다가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정말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몽사몽 가운데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던 인디언이 이 딱한 사정을 보고 구출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후히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이제 정신이 좀 들었겠죠. 그랬더니 보니까 자신이 구출한 인디언이 자기가 박대하고 내쫓았던 그 인디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헤매다가 배고파 쓰러져 죽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원수가 배고파 해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용서해 주셨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심처럼 우리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향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